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켜주시면, 됐습니다. 지금 된 것 같네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교회 교육의 틈을 보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복음 전파라고 하면 절반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명령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은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제자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니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배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또 가르칠 때는 실천하기 위해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선교와 양육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이 뜻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잘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잘 목양하라는 거죠. 잘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누가 이 명령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는데 이 3번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린 양하고 양이 같습니까? 다르죠. 어린 양과 양은 다릅니다. 그리고 치는 것과 먹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르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 이 안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은 아동, 그리고 학생, 또 청년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우리 장년들을 말하겠죠. 치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먹이는 것은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명령하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게 뭐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아동, 또 학생, 청년들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잘 교육하라는 거죠. 말씀을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막연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 부산교회 아동부 학생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막 시끌벅적했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교 가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면 정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20대 후반부터 30대는 교회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 특히 형제들은 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또 학생이 청년이 되어가면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만한 믿음을, 그때그때 가져야 되는 믿음을 잘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교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직접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는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교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뭔가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같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실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뭘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너는 뭘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한 두려운 일은 결국에는 그 안에 내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가정 안에 이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청부들한테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양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지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이런 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이 누적된다면 결국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예수 교회 중에 없어진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사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다 돌아가셔서 건물만 남은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기 유럽에 아주 멋진 그런 그 성당이나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매각되었다 이런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팔려가지고 예전에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술집이 되기도 했고 성당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유럽에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혹은 또 우리 어른들께서 그래도 표정에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목사님 그래도 지금 뭐 옛날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쓰면 안 하시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조금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교육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제가 20년 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보기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특히 형제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위를 딱 쳐다보면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수민 집사님이었습니다. 윤선복 집사님이었어요. 아닌 것 같죠? 그 사이에 거의 없었습니다.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그 20대 후반에서 30대가 사청 1부, 2부 두 개의 그 신도회가 있습니다. 출석 신도만 25명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래도 이 연령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미혹이나 어려움을 그래도 견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달라진 것 이상으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은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20대 청년이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고 막 헤매고 사고 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답답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 소리 했더니 이 20대 청년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어머니 그래도 제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20년 전에는 제가 기저귀 차고 다녔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맞는 말입니까? 아이고 그래 너 안 죽고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더 잘하고 있다 여유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연배에 가져야 될 믿음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젊은 세대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겨 나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회 교육의 틈을 보사라, 이렇게 틈을 메우자 이런 내용으로 매달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은 연총에서 주제로 제시한 내용들이고 각 교회가 이것을 주제로 각 교회를 돌아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교회 교육,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통된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통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 못할 어려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0.7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0.7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여성이 죽을 때까지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아이의 숫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은 0.7명을 낳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등이에요. 낳기로 1등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등인데 가파르게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분기 통계가 나오면 아마 0.6명대가 될 거라고 제가 뉴스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청년들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들만을 탓해서는 안 되죠. 우리 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켜주십시오. 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죠.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2000년대의 인구 분포이고요. 가운데가 2020년,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20년 후에 2040년의 인구 그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프인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그리고 옆으로 폭이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하잖아요. 이것은 인구 수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보면 그래도 아래쪽이 넓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 보니까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2040년 가니까 더 줄어들었죠? 이게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20년에 31살, 뭐 31세에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중위 연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다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나이 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서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요겁니다. 이게 2000년대는 31살이었어요. 그때는 31살이면 우아래로 딱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몇 살입니까? 43세.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나이 든 사람은 많아지고 어린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0년 뒤에는 나이가 54세가 되고 환갑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딱 중간이래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는데 사회 문제보다 교회 문제가 클까요? 작을까요? 지금 사회가 되게 심각하죠.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제가 그 대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대만 사례를 들었는데 대만에서 인구의 그 0세에서부터 12세까지가 12.6%래요. 12.6% 인구의. 대만 교회를 들어가 가지고 대만 교회 신도가 5만 명 이상 되는데 그 교회에서 0세에서 12세까지 이제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5.7%밖에 안 됩니다. 대만도 지금 우리나라랑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2배나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 안에 성도님들은 너무 장수를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항상 평안하게 지내셔서 장수를 특별히 더 하셔가지고 이런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에 명의들이 많아가지고 병을 하도 잘 고쳐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시는가? 꼭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십니까? 이 화면 불 좀 꺼보시죠.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아동부 출석 인원 변동 추이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통계 자료인데 위에 있는 선은 전체 그 출석 신도수고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은 그 중에 몇 명이 매주 교회에 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선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 선이 쫙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선이 계속 가면 어떻게 갈까요? 땅바닥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 참예수교회 아동부가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를 보시면 학생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중학생, 고등학생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예수 교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도 좀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두 선의 간격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매주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매주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아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벌어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화면. 대학부 맞습니까? 예. 대학부를 보시면 대학부 인원은 조금씩 늘고 있죠.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사청부입니다. 사청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제 우리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육을 했던 힘이 지금 누적됐다는 것입니다. 부산교회만 이렇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인원이 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점이죠. 근데 좀 문제는 뭘까요? 대학부하고 사청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두 선의 간격이 넓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되게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참예수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전체에서 이번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학생부가 100명밖에 안 됩니다. 부산교회가 10명 나오잖아요. 10명 나오는 교회가 10개면 다른 교회, 20개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를 보면 우리 부산교회는 표본의 숫자가 너무 이제 작아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도 유나 이후로 예준이가 태어나기까지 짝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마터면 아동부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아동부 교사님들 백수될 뻔했어요. 그죠? 물론 지금은 또 전도도 좀 되고 또 돌아온 또 가족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채워져 가고 있고 아동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또 이 물질주의의 그런 공격,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정말 훨씬 더 좋아졌어요. 몇 배, 수십 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아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그렇죠? 풍요가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가난이 가져오는 축복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부족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서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풍요로우면 간절함이 사라지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감사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저희 집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사실 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키우는 것이 정말 요즘에 필요한 기술이에요. 부모됨의 기술입니다. 가난하게 키우는 것이. 두 번째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세우기도 전에 심한 경쟁에 내몰려서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쨌든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 아니냐, 이런 가치관을 이렇게 주입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전부 다 그 이야기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온 세상이 그걸 외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압박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는 그런 아이들이 죄로 오염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뇌가 부스러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고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홍수처럼 흘러 넘쳐가지고요.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아이들의 이 뇌 상태가 술에 중독된 것과 유사한 상태라는 거예요. 술을 마신 것과 다른 게 뭐냐? 술을 마시면 이 뇌에도 영향이 가고 이 간에도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간에는 영향이 안 가지만 이 뇌는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또 음란물이나 이런 더러운 것에 접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서 그게 점점 가라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뭘 칠하겠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물이 안 샜는데 이게 점점 가라앉으면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물의 압력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럼 원래는 안 들어왔는데 어디서 찍 하고 물이 들어와요. 거기 땜질하면 또 다른 데서 찍 하고 또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악해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계와 제가 살았던 세계를 비교해 보면 아이들은 사실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수심이 달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아무 일을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위기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교육의 틈을 보수하라는 것인데요.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몇 가지로 이 가정을 놓고 권면을 이렇게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다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가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의미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고귀한 일은 사실 없어요. 다 허무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는 것,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는 것, 이것 이상의 귀한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또 아이를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기성세대의 문제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이 먼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먼저 새긴 이후에라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라.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께서 자기 믿음을 먼저 세워가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양육을 하는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기대할 것도 없지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말씀 읽고 집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보낸다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사실 그것은 위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 같아야 되는데요. 자녀들은 사실은 다 봅니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그 습관이 되도록 부모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믿음에 있는 거죠. 이것은 오랜 세월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이것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언제 어떻게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힘들 때, 지키기 힘들 때 그것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될까요? 그럴 때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을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정이 있는데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는가? 1년에 한 번도 안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빠지는 거 안 됩니까? 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허용하면요, 사실 그게 뭐냐면 급할 때는 빠져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급한 순간에는 빠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의 가치관이 오랜 시간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을 해도요, 그 말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아이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것을 저도 잘 압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교회 한 번 오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교회 한 번 오는 것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귀한 것을 배운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우리 가정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같이 가정의 단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운 울타리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제로 처음에는 대화가 안 되더라도 계속하면 아이들도 성장해서요, 나중에는 제법 대화가 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총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가정 예배 지침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이 대만인가요? 연총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지금 번역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운 게 뭐냐면 가정이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최후 버팀목이 되는 것은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재단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에 가정 예배를 짧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교회도 중요한 교회 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자녀를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돈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뭐 헌금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서 될까요? 그래서 터부시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 자체가 낯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 그런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그 많은 일꾼과 책임자들이 또 임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더 나은 신앙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해도요. 옛날에는 하는 걸 계속 해도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학습에 집중할 만한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있는지 교실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근에 3층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방도 꾸미고 그리고 적절히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마련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부터 우리 중고등부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거지를 배정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교회를 놓고 보자면 교회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교회에 돈을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어떤 단체든지 내는 사람이 애착이 더 커집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믿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준비됐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그 교회가 교육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교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사는 교회에서 가장 고급한 인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재적으로 가장 고급 인력이 교사입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매주 해요. 매주 합니다. 왜 1년만 합니까? 여기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교사에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0년 합니까? 10년 해도 끝나지 않아요. 20년 합니다. 20년 하잖아요. 그럼 매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 이제 좀 게으를 때도 있고 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20년을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단련이 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좀 겸손해서 그런데 그래도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요 잘할 수 있어요. 임원을 하면 신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개념들도 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다뤄봤잖아요. 중2도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듣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래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훈련받으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인력이 어디 있느냐, 인재가 어디 있느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귀한 교사가 한 명 나오는 데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한 사람이 10명도 커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사들을 더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교사들에게 그 당부하는 말씀을 겸해서 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교사를 맡고 있는 이 연령대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때예요. 그죠? 인생 사는 게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잖아요. 40살이 넘어가면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고정됩니다. 익숙해지죠. 그런데 이때는 자기 앞가림도 해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애도 키워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죠.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기 때문에 정말 지치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잘하기를 바랬는데요. 지금 제 생각이 아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저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쁘게 하면 나중에 다 잘해지게 됩니다. 그죠? 잘하려고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께서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준비하시되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아주 단단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지금 아주 연약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타락한다 한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